우리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6, 7절까지 그가 기도를 하고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게서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 포로의 생활, 이게 아마 바벨론 귀환 이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포로 생활을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베푸사 1절에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돌아온 것도 은혜요. 그리고 자신들이 포로 생활한 것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심이며 진노를 돌이키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거, 영적인 시각,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이 시편 기자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이걸 우리는 그냥 어떻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의 눈이 더 밝아진다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개발해야 우리가 이런 영적 시각 장애인으로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천성문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는 면도 있지만 우리의 이런 분별력이 계속해서 개발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전에 교회에 다닐 때와 1년 후 지금과 뭐 별 차이가 없다면 늘 보는 게 그냥 늘 똑같이 생각하고 왜 나는 이렇게 뭐 재수가 없을까? 운이 없을까? 내 하느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가? 그냥 뭐 늘 항상 비슷해. 조금 더 어려우면 시험에 들고. 이제 우리 그런 단계를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 계속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늘 얘기하지만 중국어를 뭐 조금 하다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걸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공부해야 돼, 중국어를. 더 실력이 이렇게 향상되는 거와 똑같이 신앙도 이제 한 이 정도 뭐 이렇게 하고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서 이런 영적인 분별력,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밝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지금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이런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 이런 것은 죄악 때문에 된 것이고 또 은혜 때문에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4절에 부르죠. 우리를 돌이키시고 그 분노를 그치소서. 영원히 노하시고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원래 주의 백성은 주를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기쁨이 아니고 사실 이 기쁨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돌아온 것이 주의 은혜고 그러나 계속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때 이렇게 4절에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그러고 또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항상 좋은 것을 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것은 기도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것은 그분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8절부터 13절까지 그는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드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실 거라는 것이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인간은요, 가만 놔두면 다 어리석음으로 결국 귀결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부터 총명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이 영적 무지함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타고나면서도 깊은 영적 무지함이 한량없이 축적돼 있어요. 우리는 이 영적 무지함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영적 무지함이 단번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어느새 좀 기도생활 등한히 하고 말씀 덜 보면 어느새 어두워져 있어요. 제가 우리 특별히 미혼들한테 부탁했죠. 기도생활 잘 안 되고 성경 잘 안 보게 될 때, 경건생활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과 밀접하지 않을 때 절대 자매를 택하거나 형제를 택하지 말라. 그 눈은 어리석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이 늘 배터리 충전이 돼서 써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껍데기입니다. 그 하드웨어만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그래서 이 분간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제가 그 전날 누구랑 얘기해서 요건 요렇게 해야 되겠다. 분명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나면 이게 바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서 큰일 날 뻔했구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의 그 분별력과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모든 현황을 보면서도 또 인간은 어리석어요. 우리 금송아지 만드는 거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다 해놓고는 엉뚱하게 금송아지 만들. 우리가 하는 것의 그 엉뚱함은 이루 표현할 길이 없어. 정말 우리 또 깨닫고 또 일삼아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 얘기할 때 보면 계속 얘기해 줘야 돼. 얘가 뭐 청소년 됐으면 얘가 아주 분별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얘기해 줘야 돼. 또 깨달아야 돼.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한치도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늘 날마다 말씀 기도로 채워져서 살아가는 것이지 축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지식이나 분별력은 축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지 음식을 공급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전에 많이 먹었다고 그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 신앙에서 먼저 된 자들은 나중 될까 조심해야 되는 거고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주님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걸 그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로 이제 제가 이렇게 7절까지 강구했기 때문에 8절 이후부터는 분명히 9절에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이 땅에 머물 것이다. 축복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그러나 영광이 머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나고 진리와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축복의 땅에 넘치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12절에 좋은 것을 주시고 이로 인해서 땅은 그 산물을 낼 것이며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의가 행해진다는 거죠. 그 의가 그분이 걸어가시는 길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분께서 이스라엘에 함께 하실 때 구원이 있으며 영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의가 있고 진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이며 그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만이 이 땅의 화평과 구원과 의와 진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분의 다스림이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넘치는데 내 삶에서도 마땅히 내가 지금 하나님 주님의 다스림, 내가 어느 생애 어느 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중인데, 그렇다면 내 안에서 참으로 이런 의와 진실, 영광이, 화평이, 의가 드러나는가? 이런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돼.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됐거나 6개월 됐으면 이런 게 작을지라도 점점 벌써 이제 2년 되고 5년 되고 막 이랬다면 이런 진실됨,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데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뭐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런 아주 구차스러운, 우리가 항상 진실을 얘기해야 돼.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항상 공평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은 더 들어주고 아니면 좀 안 좋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공의, 진실, 이런 것들이, 화평, 정말 그동안 그렇게 사람과 사이 안 좋고 때로는 비방하고 툭하면 삐치기 잘하던 사람이 이제는 뭐든지 더불어 화목할 줄 알고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들은 삶에서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성령 열매잖아요.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자비, 양선, 충성스러움, 온유함, 절제, 이런 것이 넘쳐야지 이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과거의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계속해서 현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로 배부르면 안 돼요. 현재의 은혜, 그분의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지만, 그러나 또 그는 계속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은혜 받은 자들은 계속 더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좋은 것을 맛봤기 때문에 더 갈급하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인자하심을 더 구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련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은혜가 필요해요. 더 은혜.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다 주의 은혜였습니까? 그렇다면 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더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 항상 죽을 때까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돼.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내가 더 정말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이미 배부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12절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늘 모든 문제, 자주 작은 문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은 각양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주어진다고 그랬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실 때만이 우리가 누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로 매일매일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85편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하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머무리리다. 또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12절에 또 13절에 이렇게 닦으리로다. 기도하고 나서 이런 확신을 갖는 거, 이건 또 좀 어려운 문제. 기도는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 여기 이제 교회만 다녀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힘써서 얻어야 될 어떠한 단계예요.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함이 중요해요. 물론 간구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죠. 기도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건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것만 해도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거나 뭐 밤에 기도하거나, 그것도 참 중요한데 자기가 기도해 놓고는
확신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놓고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걸 들으셨다는 확신. 우리 하나님은 다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물론 그것이 예스나 노로 또 웨이트로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응답하시는데 가장 선한 분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간구함도 중요해요. 물론 이 간구함에 아직도 우리의 습관이 안 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꾸준한 간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확신함이에요. 이 간구함과 확신함이 같이 가야 됩니다. 선한 목자께서 이거 들으시는데 아무런 그걸 그냥 뭐 매정하게 뿌리치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하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앞에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구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며 응답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 그런 확신함까지 가도록 우리가 더욱 경건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